끄트머리, end of ends, 끝에서 갖는 소망, hope in despair 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한국어에 끄트머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본 뜻은 끝의 끝부분, end of ends입니다. 본문에도 끄트머리가 나오는데 죽음이라는 끝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영어 성경은 끄트머리를 end로 번역을 합니다. 한글 끄트머리에는 2번 뜻이 있습니다. 일의 실마리, 문제 해결의 단서, 클루의 뜻이 있어요. 헬라어 끄트머리에는 한글의 2번 뜻은 없습니다. 오늘 설교는 본문의 이야기보다는 한글 번역 끄트머리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2번의 뜻, 일의 실마리, 문제 해결의 단서, 클루의 뜻을 강조하여 end of ends, 끝에 몰려 있지만 그 끝에서 열리는 문제 해결의 길, 또 새로운 시작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근거는 신약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헬라어가 갖는 뜻이 추가가 돼요. 예를 들면 신명기 6장에서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인데 신약이 그걸 인용하면서 뜻이 확대 적용됩니다. 누가복음 10장 내 마음과 힘과 뜻과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로 목숨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저도 한글 번역의 끄트머리가 갖는 두 번째 뜻, 일의 실마리, 문제 해결의 단서, 클루를 확대 적용하는 겁니다. 곧 end of ends, 다 끝났다, 다 틀렸다, 이젠 안 된다, 소망이 없다, 사람이 보기에는 포기해야 할 것 같은 때에 하나님이란 소망이 개입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에게 임하자 일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이 올해의 end of ends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 새로운 길이 열리는, 오늘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오늘 새로운 심령이 되는 그런 끄트머리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곧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에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출발을 시작을 하게 하셔요. despair, 절망적인 상황을 이기는 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호프 대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야곱과 에서 형제가 있습니다. 쌍둥이지만 출생의 순서로는 에서가 먼저고 야곱이 나중입니다. 당시에는 장남 많이 받는 축복기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차남, 삼남, 사남에게도 축복기도 할 수 있습니다. 야곱으로 하면 나중에 12아들 모두를 축복기도합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모두를 축복기도해요. 곧 차남, 삼남, 사남은 축복기도를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강조점은 장남 아버지가 장남 아들에게 해주는 장남에서 장남으로 이어지는 축복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 할아버지가 쌍둥이의 장남, 제 아버지가 큰아들 장남, 저는 외아들 장남, 제 아들 큰아들 장남이 있습니다. 성경시대로 하면 할아버지, 아버지, 저 큰아들로 이어지는 장남에서 장남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둘째 아들이라서 그게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동생이에요. 출생의 순서가 끄트머리입니다. 그러나 장남이 받는 복을 야곱은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수단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The end does not justify the means가 그걸 말하죠.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Do not steal a candle to read the Bible.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아요. 그렇게 야곱은 사람의 방법, 자기 꾀를 씁니다. 아버지가 나이 많아서 앞을 못 봅니다.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에서라 주장하며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요. 아버지가 두 번이나 에서가 정말 맞냐고 묻지만 두 번 다 에서라고 주장을 합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사실을 알고 심히 떱니다. 성경이 심이라는 부사를 써요. 부르르 떨었다는 거죠. 자식에게 속아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형 에서는 방성되고 크게 웁니다. 형제에게 속아서 그래요. 그래서 야곱을 죽이겠다 말을 합니다. 그렇게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야곱이 사용하는 끄트머리, 일의 실마리, 클로 문제 해결의 방법은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요. 아버지와 형에게 사과를 하거나 또 죄값을 치르거나 용서를 받는 것을 택하지 않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게 야곱이 도망을 가는데요. 지금의 이스라엘에서 지금의 터키, 튀르키의 남부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지금도 터키의 하란이라는 큰 도시, 주의 주도로서의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이스라엘에서 터키로 도망을 갑니다. 가는 도중에 베델이란 곳에서 잠을 잡니다. 밤에 잠을 자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느 집에 들어가서 돈을 내고 숙박을 하든지 아니면 무료 허락을 받고 잠을 자는 방법과 둘째는 천막을 치고 자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목축을 했습니다. 노마드, 유목민 출신입니다. 지금도 서남아시아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은 천막을 가지고 다니면서 양을 칩니다. 곧 야곱도 천막을 가지고 터키로 갈 수 있습니다. 나귀 한 마리 끌고 등에 천막을 지워서 갈 수 있죠.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노숙을 합니다. 돌을 베고 잠을 잤다고 말해요. 곧 돈도 없고 천막도 없다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 끄트머리 상황입니다. 죄를 지어서 부모가 사는 집에서 못 살고 도망가는 것도 끄트머리 상황이고 돌을 베개로 노숙을 한다는 자체도 인생이 궁지에 몰려있다, 끄트머리 상황이다를 말합니다. 이는 자기가 잘못해서 요셉 본인이 초래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야곱을 복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만 해요. 그리고 자기가 자초한 일에 대한 결과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우리도 그런 일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충분히 인내하지 않고 급한 내 마음에 내 생각, 고집으로 결정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후회하고 있는 일들 많을 겁니다. You will reap what you sow. 뿌린 대로 거둔다의 그 결과를 내가 지금 당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다, 연단이다, 훈련이다, 십자가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통이 고난인 거고 사명 감당하다가 겪는 어려움, 인내가 연단, 훈련인 거지 내가 잘못해서 겪는 일은 그냥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기도로 하면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통, 어려움 중에 해야 하는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고통, 어려움의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차원의 고통, 어려움은 그저 참고 인내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빨리 회개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방에 쥐 한 마리가 죽어 있다고 해보세요. 쥐가 죽어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럼 그걸 참고 인내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빨리 죽은 쥐를 내다 버리는 거예요. 적용하면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 생각해 보세요. 내 잘못과 죄, 구습과 악습으로 인한 어려운 문제 난제가 있는가? 지금도 그 영향 아래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품고 새해를 맞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만큼 옳게 반응하세요. 그게 회개하라 이면 회개하고, 잊으라 이면 잊고, 버리라면 버리고, 용서하라 이면 용서하세요. 그게 살 길입니다. 때론 하나님이 인생을 끄트머리로 모십니다. 궁지사지 막장 끝장, 고통, 어려움으로 모셔요. 그래야 회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삶을 돌아보기 때문에 그래요. 끄트머리에서 옳게 반응하면,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올해 끄트머리 날에 우리 옳게 반응해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새로운 심령이 되는 변화가 있는 오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야곱이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밤에 돌을 베고 노숙을 합니다. 그때 끄트머리의 두 번째 뜻, 일의 실마리 문제 해결의 단서 클루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요. 잘한 것 없는 인생, 아버지와 형에게 죄 짓고 도망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하늘과 땅에 닿은 사다리가 있는데 사다리 위에 하나님이 서 계셔요. 영어 성경으로는 stairway, 계단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곧 우리가 생각하는 사다리 맨 위에 막대기 바에 하나님이 서 계셨다라기보다는 계단 위에 서 계셨다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시각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청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한마디로 야곱아 너 터키 가냐? 나도 너 따라 터키 간다 해주십니다. 감사한 거죠. 우리식으로 하면 자녀가 대학으로 직장으로 결혼으로 멀리 갑니다. 부모는 못 따라가도 하나님은 따라가십니다. 너의 자녀 캘리포니아 가냐? 텍사스 가냐? 결혼해서 독립하냐? 나도 너의 자녀 따라 캘리포니아, 텍사스 따라간다. 결혼 생활에 나도 함께한다. 그들과 함께하니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로 적용하면 부모는 자녀의 삶의 현장에 못 찾아가도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시편 13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이 헐몬은 성경시대 이스라엘의 최북단산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이에요. 산이라서 스키장이 있고 또 산이라서 대공포대, 포병부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헐몬은 최북단이고요. 시온은 이스라엘의 별칭으로 남부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헐몬은 캐나다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메인주와 같다면 시온은 플로리다와 같습니다. 곧 헐몬과 시온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은 헐몬에 내리지 시온에 내리지 않습니다. 물론 헐몬산에 이슬이 내리고 그 이슬이 시내를 이루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고 그 물이 요단강을 흘러 예루살렘까지 간다라고 말하는 거다면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흐른다라고 해야죠. 내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도 시온,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습니다. 지금도 강이 없어요.
곧 인간적 과학적 상식적으로는 헐몬의 이슬은 시온에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십니다. 헐몬의 이슬을 시온에 내리게 하셔요. 기도로 적용하면 뉴저지에서 기도하는 그 부모의 기도가 캘리포니아, 텍사스에 있는 자녀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되는 만큼 기도하세요. Prayer does work. 기도는 역사합니다. 부모는 죽어도 기도는 살아서 응답됩니다. 그렇게 죄짓고 도망가는 야곱을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물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위로하시면 안 되고 도리어 죄를 지적하시고 야단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심판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 예수님과 베드로로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I don't know him, I don't know him. Even Peter cursed Jesus. 나는 그를 모릅니다. 모른다니까요. 그는 죽어 마땅합니다. 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큰 죄를 지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야단치셔야 됩니다. 수제자라는 내가 어떻게 나를 모른다 부인하고 내가 죽어 마땅하다고 저주할 수 있느냐? 야단치시고 심판하셔야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도리어 사명을 주셔요. 내 양, 예수님의 양인데 너 베드로가 치고 먹이라 사명을 주십니다. 곧 하나님이 죄인을 다루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죄인의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도 하십니다. 그런데 때론 용서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차원도 분명 있어요.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고도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셔도 못 깨닫는 경우 또는 마음이 완고해서 돌이키지 않는 경우에는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시는 것을 유예하실 수 있어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모르는데요. 무지합니다. 말해줘도 몰라요. 또는 고집스러워서 말해줘도 안 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로 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 자녀로 하면 분명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학생일 때 열심히 공부해라, 직장생활 성실하게 해라, 사업하면서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마라, 대인관계 옳게 하라, 신앙생활 제대로 해라, 부모 살아있을 때 효도해라 라는 말을 해줍니다. 자녀가 못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깨닫냐? 본인이 부모가 돼서 자식이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게을리 살고 신앙생활 바르게 못할 때 깨닫죠. 40년 전에 부모님이 내게 그런 이야기 하셨었는데 그때 내가 왜 못 깨달았을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야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할 걸 이런 후회를 합니다. 인간이 약하고 모자라요. 잃어버리고 나서야 귀한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외에 세상 밖의 말이지만 보편 진리인 5글자 문장을 좋아합니다. 있을 때 잘해. 영어는 더 짧습니다. 3단어이에요. Get with it 이랍니다. G-T-W-I-T-H-I-it. 정신 차리고 지금 잘해 라는 뜻이랍니다. 곧 건강 있을 때 건강관리 잘해. 인생에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선용해. 부모님 자녀 같이 살 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잘해. 내 힘으로 운전해서 교회에 올 수 있을 때 한 번이라도 예배 더 드려. 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야단치시기보다 위로해 주십니다. 도망가는 인생을 끄트머리에 몰린 인생을 위로해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의 죄를 지적 안 하시냐? 하십니다. 어떻게? 야곱이 똑같이 당합니다. 자기가 아들로서 아버지와 형제를 속인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곧 야곱을 속이고 형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는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짐승에게 죽었다라고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은 자식에게 속아요. 그때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제가 미국 살면서 가장 안타까운 영어 문장 중 하나가 이겁니다. I should not have 과거분사 past particle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에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자식이 부모 따라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유부녀인 줄 알면서도 간음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부인들과 대낮에 간음합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아버지가 우상숭배자면 자식도 우상숭배자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치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보통 남자들의 경우는 만 26세, 만 27세에 주로 들어오고 여자분들은 만 23세, 24세에 신학교에 옵니다. 그런데 40이 넘은 여자분이 신학교에 왔어요. 남편은 지방대학 교수를 하고 본인은 서울 강남의 부유한 동네에 사는 부잣집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강남 부자 동네를 살다 보니까 많은 가정에 이런 일이 있대요. 아버지가 부자로 큰 사업가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사업을 물려받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돈이 있으니까 바람을 피웁니다. 엄마 분노하고 울고 자녀들도 분노하고 아버지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 사업을 물려받고는 아들이 바람을 핀대요. 아버지에 대해 그렇게 분노했던 아들이 정작 본인이 아버지처럼 한다는 겁니다. 죄가 반복된다는 거죠. 물론 무조건 아버지의 죄가 자식 때에 반복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죄를 지어도 자식은 얼마든지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강조한 대로 사울 왕은 악한 왕이지만 아들 요나단은 의로운 자이에요.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은 우상숭배자이지만 그 아들 히스기야는 기도의 용사입니다. 강조점은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불러오는 죄의 값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였듯이 야곱은 자기 아들들로부터 속는 차원이 있어요. 그렇게 야곱이 이스라엘에서 터키 남부 하란으로 갑니다.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삽니다. 원래부터 20년 거기 있으려고 간 것은 아니에요. 창세기 27장을 보면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 집에 자기 오빠 집에 보내면서 하는 말이 몇 날, a few days 동안 가 있으라고 말합니다. 짧은 기간을 생각하고 보낸 거죠. 그러나 결국에 그 세월이 20년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엄마 리브가는 죽어요. 인생의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삽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야곱을 속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을 왔는데 외삼촌이 야곱을 속이기 시작해요. 그 세월이 20년을 갑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당시 문화에는 결혼을 하려면 신부집에 줘야 하는 선물, 브라이드 프라이스가 있었습니다. 돈을 주든 짐승을 주든 신부 아버지나 신부 측에 뭘 줘야 됩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부족들은 결혼할 때 신부집에 주로 소를 주는 습관이 있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결혼할 때도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대가로 라반의 집에 낙타와 은금 패물을 주고 옵니다.
곧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려면 브라이드 프라이스, 예물, 선물을 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7년을 무임금으로 일을 하라고 제안을 해요. 먼저 결혼을 하고 7년 동안 무임금으로 일을 하라가 아니라 먼저 7년을 무임금으로 일을 한 뒤에 결혼하라는 거예요. 7년이면 사실 너무 긴 세월이죠. 세상 말로 하면 최대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겁니다. 딸을 이용해서 돈을 안 주고 일을 시켜 먹는 거예요. 외삼촌 곧 장인이 될 라반은 나쁜 사람입니다. 이는 외삼촌의 딸들도 하는 말이에요. 창세기 31장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긴 것이 아닌가. 딸들도 아버지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렇게 외삼촌이 브라이드 프라이스 대신에 7년 동안 무임금으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7년 일을 해요. 그리고 결혼식을 했는데 7년이 지나서 했는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옵니다. 레아가 라헬인 척 하고 들어와요. 야곱이 외삼촌에게 속습니다. 당연히 야곱이 따지죠. 그러자 외삼촌이 답을 합니다. 동생이 먼저 시집 갈 수는 없다. 언니 먼저 시집 가야 된다. 바꿔 말하면 출생의 순서를 바꿀 수 없다. 출생의 순서를 따라야 된다. 입니다. 이 말에 야곱이 꼼짝을 못합니다. 왜? 자기가 출생의 순서를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레아가 라헬인 척하고 야곱에게 왔듯이 야곱은 에서인 척하며 이삭에게 갔었어요. 곧 자기가 했던 일을 자기가 그대로 당합니다. 그렇게 외삼촌 곧 장인으로부터 야곱이 속고 꼼짝 못할 때에 장인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일주일 뒤에 라헬을 주겠다. 그 대신에 7년을 더 무임금으로 일을 하라. 레아와도 결혼을 했으니까 레아의 브라이드 프라이스로 7년 동안 무임금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죠. 남도 아니고 조카를 상대로 그런 사기를 칩니다. 결국 14년을 무임금으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6년을 더 일을 하는데 그 6년 동안도 노임을 주겠다고 하고 안 주기를 10번을 반복했다고 말해요. 곧 야곱은 계속 외삼촌에게 속습니다. 그걸 경험하면서 야곱이 뭘 깨달았을까요? 인생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어떻게 친척을 속이냐 하다가 문득 깨달았을 겁니다. 사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내가 아버지와 형제를 속였던 사람이다. 사람에게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간접 경험으로 학습이 안 됩니다. 직접 자기가 당해봐야 깨닫는 차원이 있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부모님 말씀 듣고 선생님 말씀 경청하고 목사님 설교 경각해서 잘 들으면 실수를 줄이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산다. 그런데 그걸 안 듣고 자기 본성 생각에 따라 해볼 거 다 해보고 망할 거 다 망하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면서 그제서야 깨달아요. 물론 이렇게 설교하는 저 자신도 제대로 못 삽니다. 간접 경험으로 학습이 잘 안 돼요. 직접 경험하면서 깨지고 돌이키고 망하고 병들어야 그제서야 회개하는 차원이 사람의 죄된 본성입니다. 왜 성경이 죄짓고 심판당하는 일들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야곱, 다윗, 베드로 등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의 장점, 강점, 멋있는 점만 적지 않고 그들의 연약한 점, 죄 지은 점까지 다 기록을 할까요? 간접 경험으로부터 배우라는 겁니다. 실수를 줄이라는 거예요. 계속되는 야곱의 이야기는 오늘 저녁 송구영신 예배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강조점은 끄트머리, 엔드, 일의 끝에
끄트머리, 클루, 문제 해결의 실마리, 단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올해 마지막 날, 오래된 문제들, 오래된 질병들, 끊지 못하는 구습들, 죄된 실천들이 끊어지고 벗어나고 해결되는 끄트머리의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소망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끄트머리의 기도가 새로운 시작과 소망과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인생의 끄트머리에 몰려있다 해도 그 끝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새로운 시작과 변화와 승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주여, 이전에 나와 부르짖어 아뢰었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새해의 새 일과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인생의 고민과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